334쪽 정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단 사이비 연구소 탁지훈 소장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에서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예수 혹은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한 5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 많죠? 이러한 이들은 자신을 하나님 혹은 예수, 재림주라고 칭하면서 종말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그들의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들을 그냥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지만 사실 이단과 이런 사이비 집단이 전하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미혹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의 이만희나 통일교회 문성명 한학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등과 같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이 시한부 종말 사상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초대교회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는 많은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금세 일어날 것처럼 여겼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시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의 현장을 목격하였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목격하는 많은 제자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들, 또 여전히 그 현장에 있었던 이들이 초기 교회에 믿음의 대를 이어갔고 믿음의 현장을 지켰던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박한 종말론, 곧 주님께서 오실 거야 라는 그런 임박한 종말론적 사상 안에, 신앙 안에 그들의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가 바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기도 했지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 초기에 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여러 차례 주의 강림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임박한 종말에 대한 소망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부여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소망이 많은 부작용으로 드러나기도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 인해서 다른 복음을 접하고 따르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는 이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그 시대에 참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당시에 임박한 종말론적 사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을 포기하거나 게으르게 하고 일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방비하게 무질서하게 살아갈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이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의 강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강림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때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겠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우리 2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이 강림하다. 이 강림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를 살펴보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이 단어는 도착, 임재, 현존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당시 헬라 시대의 이 파루시아는 아주 지극히 정치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던 단어인데 이 로마의 황제가 각 나라에 갈 때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황제가 올 것이라는 서신을 보냅니다. 그러면 황제의 명을 받아 나라를 다스리던 관료나 또는 이 총독들이 황제의 임재 소식, 즉 파루시아입니다. 이 파루시아를 통해서 긴장하게 되고 그 긴장된 상태로 나라를 정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황제가 곧 어느 날 임할 것이니까 우리가 이 황제에 임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단정해야겠다. 우리의 나라를 정돈해야겠다. 우리의 황제에 올 길을 좀 다시 재정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 황제가 임할 날이 다가올 때 그들이 길을 새로 닦기도 하고 아마 꽃도 심고 이쁜 길도 만들어 놓고 황제가 올 길들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성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만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국회의원이 부대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주일 후에 우리 부대에 이 국회의원이 온다는 겁니다. 이 대대장이 그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대 막사에 막 페인트도 막 다 새로 칠하고 내무실도 다 뒤집어서 막 새로 다 정리하고 새 집처럼 그렇게 막 일주일 내내 온 병사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왔는데 이 대대장실만 잠깐 들어갔다가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허탈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뭐라고 그때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황제가 임한다고 할 때 각 나라들은 얼마나 긴장하고 큰 일을 치르는 듯한 행사들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황제가 그 나라에 도착하면 황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하고 잘한 사람들을 찾아서 칭찬과 상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황제의 말을 어긴 이가 있거나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벌을 주기도 했겠지요.
이와 같은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파루시아는 왕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파루시아, 그날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완성될 것이고 멸망받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선고되는 날이 바로 파루시아, 주의 강림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설명하기를 파루시아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실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파루시아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실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 그 파루시아 때는 그러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무슨 말씀입니까? 파루시아,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임함은 숨겨진 비밀이거나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깨달을 수 있게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파루시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배교는 믿음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일이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영적 이탈 현상을 배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배교는요, 그들이 믿었던 진리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곳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거나 사랑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을 배교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24장 10절 12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배교하는 일들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배교하는 일, 불법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때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파루시아의 때에는 서로 미워하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는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은 불법의 때를 가리킨다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임박한 종말론에 대하여 전한 것이 어찌 보면 지극히 이해가 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 2장 13절 후반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구원을 받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진리를 믿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불법이 횡행하며 배교하는 일들이 드러나는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 가운데 서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파루시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들은 분명 진리 가운데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분명 우리는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가운데 서는 삶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든든하게 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그죠?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서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께 내어드려야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는 구원의 큰 그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 악하고 죄악된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도 힘겨운 시대입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버거운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 그 신약의 시대보다 2000년이나 더 가까워진 종말의 시대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더 가까이 주의 종말의 날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시대는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악은 점점 교묘해질 것이고 불법은 더 노골적으로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진리를 조롱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배교하는 일 가운데로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빠뜨리려 하는 수많은 거짓과 이단 세력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시험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은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루시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배교가 일어나고 불법한 자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 모두가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준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준비한 기름은 무엇일까? 그들이 준비한 그 기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길고 어려운 단어들이 쓰여져 있어서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주님의 강림을 준비할 때에 주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피차 사랑함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연세대 신학과 교수인 김학철 교수는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능동적 기다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다리는 것은 능동적일 수 없죠. 수동적인 거 아닙니까? 기다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능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기다림이란 기다리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 사람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동적 기다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서로 닮습니다. 그래서 오랜 부부 생활을 한 이들은요 가만 보면 참 많이 닮은 것을 보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아내나 남편이 계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닮았나?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어떻습니까?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담고 예수님의 길을 닮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죠?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채워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입술에서 말하는 고백만이 아니라 이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을 닮아간다는 거죠. 닮아간다. 그분의 삶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동적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림의 절기를 우리가 지내면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는 믿음 안에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작은 예수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이 대림의 기간 네 번째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파루시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들 안에 주님께서
곧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이제 오늘 우리의 전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오니 주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